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 제44권 48 10불 선품일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중생이 살생을 행하고 살생을 널리 편다면 그것은 지옥의 죄와 악의, 축생의 행을 심는 것이요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수명이 매우 짧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의 목숨을 해쳤기 때문이니라. 또 어떤 중생이 남의 물건을 훔친다면 그것은 세 갈래 나쁜 세계에 태어나는 죄를 심는 것이요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항상 가난하여 배를 채울 밥이 없고 몸을 가릴 옷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니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은 곧 남의 목숨을 끊는 것이니라. 또 어떤 중생이 음행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세 갈래 나쁜 세계에 태어나는 죄를 심는 것이요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그 가문이 도둑질하고 음란한 정숙지 못한 집안일 것이니라. 또 어떤 중생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지옥의 죄를 심는 것이요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남의 업신여김을 받고 그 말은 신용이 없으며 남의 천대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전생의 거짓말 때문이니라. 또 어떤 중생이 이간질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세 갈래 나쁜 세계에 태어나는 죄를 심는 것이요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마음이 항상 안정되지 못하고 늘 근심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쪽 저쪽에 거짓말을 전하였기 때문이니라. 또 어떤 중생이 나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세 갈래 나쁜 세계에 태어나는 죄를 심는 것이요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남의 미움을 받고 늘 욕설을 듣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말을 항상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또 어떤 중생이 이 사람 저 사람과 마구 싸운다면 그것은 세 갈래 나쁜 세계에 태어나는 죄를 심는 것이요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미워하는 이가 많고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전생에 싸웠기 때문이니라. 또 어떤 중생이 질투한다면 그것은 세 갈래 나쁜 세계에 태어나는 죄를 심는 것이요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옷이 모자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탐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이니라. 또 어떤 중생이 해칠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세 갈래 나쁜 세계에 태어나는 죄를 심는 것이요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항상 허황함이 많고 참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며 마음이 어지러워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생에 성을 내어 자애로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또 어떤 중생이 삿된 소견을 행한다면 그것은 세 갈래 나쁜 세계에 태어나는 죄를 심는 것이요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중앙에 태어나지 못하고 변두리에 살면서 삼존의 거룩한 도법의 이치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혹은 귀모걸이나 장님이나 봉어리 따위의 불구자가 되어 선법과 악법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생에 신근이 없었고 또 사음은 바람은 부모 형제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비구들아 알아야 한다. 이런 10가지 악의 과보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부디 10가지 악을 여의고 바른 소견을 닦도록 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계율을 말씀하시는 보름날이 되어 여러 비구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포회강당으로 가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잠자코 대중을 둘러보시고 대중들도 조용히 말이 없었다. 이때 아나니 세존께 아뢰었다. 지금 성중이 모두 강당에 모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을 위하여 금계를 말씀해 주소서. 이때 세존께서는 잠자코 말씀이 없으셨다. 조금 있다가 아나는 다시 아뢰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금계를 말씀하여 주소서. 초저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여전히 잠자코 말씀이 없으셨다. 조금 있다가 아나는 다시 아뢰었다. 한밤이 지나가고 있고 대중들도 지쳤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지금 바로 계율을 말씀하여 주소서. 그러나 세존께서는 여전히 잠자코 말씀이 없으셨다. 조금 있다가 아나는 다시 아뢰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지금 바로 계율을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대중 가운데 부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계율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상좌가 금계를 설하도록 하리라. 만일 상좌 비구가 계율을 설할 수 없다면 지율자를 시켜 설하게 하리라. 또 만일 지율자 없다면 계율을 외워 밝게 통달한 이를 시켜 그것을 외우고 설하게 하리라. 오늘 이후로 열에는 계율을
설하지 않을 것이다. 대중 가운데 부정한 자가 있을 때 열애가 그곳에서 계율을 설한다면 그 사람은 머리가 7조각으로 부서져 저수라 열매와 꽃같이 될 것이다. 이때 아나는 슬피 울면서 말하였다. 성중은 오늘부터 외롭게 되었구나. 열애의 바른 법은 어찌 이다지도 빨리 사라지는가. 부정한 사람은 또 어찌 이다지도 빨리 생기는가. 이때 목걸려는 생각하였다. 이 대중 가운데 법을 파손한 자는 누구인가. 이 대중 가운데 있어 열애로 하여금 금계를 말씀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대목걸려는 곧 산매에 들어 대중들의 마음속 더러움을 살펴보았다. 그때 목련은 마사와 만숙 두 비구가 대중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그 비구들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너희들은 빨리 일어나 이 자리를 떠나라. 열애께서 꾸짖고 계시다. 너희들 때문에 열애께서 금계를 설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러나 두 비구는 잠자코 말이 없었다. 목련은 2번, 3번 말하였다. 너희들은 빨리 일어나라. 여기 있지 말라. 그러나 그 비구들은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목련은 곧 앞으로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끌어내고는 돌아와 문을 걸고 부처님께 나아가 아뢰었다. 부정한 비구를 문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곧 금계를 말씀하여 주소서. 세존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목련아, 열애는 다시는 비구들을 위해 계율을 설하지 않을 것이다. 열애는 두 말을 하지 않는다. 내 자리로 돌아가라. 목련은 다시 아뢰었다. 지금 이 대중 가운데서 이미 불상사가 생겼으므로 저는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다른 사람을 뽑으소서. 세존께서는 잠자코 허락하셨다. 그때 목걸려는 머리를 조아려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본자리로 돌아갔다. 이때 아난이 아뢰었다. 비바시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그 성중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또 얼마나 지나 범하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내려와서 가섬열애의 제자는 얼마나 되었으며 어떤 계율을 말씀하셨습니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91급 전에 비바시 열애 지진 등정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때 성중의 모임은 3번 있었다. 첫 번째 모임에는 16만 8천 비구 성중이 있었고, 두 번째 모임에는 16만 성중이 있었으며, 세 번째 모임에는 10만 성중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아라한이었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8만 4천 세였고 100년 동안 성중은 청정하였다. 그 부처님은 항상 하나의 개성으로 금계를 삼으셨느니라. 참고 견디는 것이 제일이요. 부처님 말씀은 함이 없음이 제일이라. 비록 수염과 머리를 깎았어도 남을 해치면 사문이 아니니라. 그때 그 부처님은 이 하나의 개성으로 100년 동안 금계를 삼으셨다. 그러다가 범하는 사람이 생기자 곧 다시 금계를 정하셨느니라. 또 31급 전쯤에 시일열애 지진 등정각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때도 성중의 모임이 3번 있었다. 첫 번째 모임에는 16만 성중이 있었고, 두 번째 모임에는 14만 성중이 있었으며, 세 번째 모임에는 10만 성중이 있었다. 그 부처님 때에는 80년 동안 청정하여 더러워진 일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의 개성을 말씀하셨다. 눈으로 보아도 삿되지 않아. 지혜로운 사람 집차 안 나니. 갖가지 악한 일을 아주 버리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때 그 부처님은 80년 동안 이 하나의 개성을 말씀하셨고, 뒤에 범하는 사람이 생겨 다시 금계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 시일 부처님의 수명은 7만 세였느니라. 또 그 겁에 비사라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분도 성중의 모임을 3번 가지셨다. 첫 번째 모임에는 10만의 성중이 모였는데 모두 아라한이었고, 두 번째 모임에는 8만 아라한이었고, 세 번째 모임에는 온갖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7만 아라한이었다. 비사라 바열의 때에는 70년 동안 범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는 하나 환의 개성으로 금계를 삼았었다. 해치지 말고 그런 짓도 말고 큰 계율을 받들어 행하라. 음식에 있어서 만족할 줄 알고 앉는 자리도 그렇게 하라. 뜻을 다잡아 전이라는 것. 이것이 곧 부처의 가르침이다. 그분은 70년 동안 이 하나의 개성으로 금계를 삼으셨고, 뒤에 범하는 사람이 생겨 다시 금계를 정하셨다. 그리고 비사라 바열의 수명도 7만 세였느니라. 그리고 이 형겁 중에 구루손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때 성중의 모임은 2번 있었다. 첫 번째 모임에는 7만의 성중이 모였는데 모두 아라한이었고, 두 번째 모임에는 6만 아라한이었다. 그 부처님 때에는 60년 동안 범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그 부처님께서는 두 개성으로
계율을 삼으셨다. 비유하면 꿀벌이 꽃밭을 누비며 향기롭고 깨끗한 예쁜 꽃에서 꿀을 따듯 맛있는 음식으로 남들에게 보시하며 도사들아 촌락에서 유행하여라. 함부로 남을 비방하지 말고 또 옳고 그름을 보지도 말며 다만 스스로 제 행을 돌아보아 바르고 그릇됨 분명히 보라. 그 부처님께서는 60년 동안 이 두 개성으로 금계를 삼으셨고 그 뒤에 범하는 사람이 있어 곧 다시 금계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 세였느니라. 또 이 형급 중에 군하 한몬이 열애 지진 등정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때는 성중의 모임이 두 번 있었다. 첫 번째 모임에는 60만 성중이 모였는데 모두 아라한이었고 두 번째 모임에는 40만 성중으로서 모두 아라한이었다. 그 부처님 때에는 40년 동안 범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의 개성으로 금계를 삼았었다. 뜻을 굳게 세워 경솔하지 말고 거룩하고 고요한 도를 배우라. 현자는 근심이나 걱정이 없으니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없애라. 그 부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계성을 설하시며 금계로 삼으셨고 그 뒤에 범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금계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만 세였느니라. 또 이 형겁에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때는 성중의 모임이 두 번 있었다. 첫 번째 모임에는 40만 성중이었고 두 번째 모임에는 30만 성중으로서 모두 아라한이었다. 그 부처님 때에는 20년 동안 범하는 사람이 없었고 항상 하나의 개성으로 계율을 삼았었다. 온갖 악한 일은 짓지를 말고 부디 착한 일 받들어 행하라.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곧 부처님들 가르침이다. 그 부처님께서는 20년 동안 이 하나의 개성을 설하며 금계로 삼으셨고 그 금계를 범하는 일이 있자 다시 제한을 두셨다. 그리고 그 가섭 부처님의 수명은 2만 세였느니라. 지금은 내가 세상에 출현하여 한 번의 모임의 성중은 1250명이었고 12년 동안 범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 하나의 개성으로 금계를 삼았었다. 입과 마음 단속해 청정케 하고 몸의 행도 또한 청정케 하라. 이 세 가지 행을 깨끗이 하여 큰 선인의 도를 닦아 행하라. 12년 동안 이 하나의 개성을 설하여 금계로 삼았는데 이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생겨 250개가 있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비구들이 함께 모여 유래 있는 그대로 다음과 같이 서로 말하라. 여러분 모두 들으십시오. 오늘은 15일 계를 설하는 날입니다. 지금 스님들께서 승인하시면 스님들은 화합하여 금계를 설할 것입니다. 이렇게 알린 뒤에 만일 할 말이 있는 비구가 있거든 계를 설하지 말고 모두 잠잡고 있어라. 만일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 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렇게 차례로 계를 설명한 뒤에는 다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여러분 누가 청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번, 세 번 누가 청정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라. 그리고 청정한 사람은 잠잡고 그대로 있어라. 지금 사람의 수명은 너무도 짧아 기껏해야 100세를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나나 그것을 잘 받들어 가져야 하느니라. 그때 아나는 세존께 아래였다. 먼 옛날에는 모든 불세존의 수명도 매우 길고 계율을 범하는 이도저거 더럽혀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수명이 매우 짧아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과거 부처님들께서 멸도하신 뒤 남기신 법은 세상에 얼마 동안이나 머물렀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부처님들께서 멸도하신 뒤 그 법은 오래 보존되지 않았느니라. 아난은 아래였다. 열애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는 바른 법이 세상에 얼마 동안이나 보존되겠습니까? 세존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멸도한 뒤에 그 법은 오래 보존될 것이다. 가섭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그 남기신 법은 이래 동안 세상에 머물렀느니라. 아나나 너는 지금 열애의 제자가 적다고 여기는가? 그렇게 보지 말라. 동방의 제자가 무수억 천이여 남방의 제자도 무수억 천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너는 우리 석가문 부처님의 수명은 매우 길다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육신은 비록 멸도하지만 법신은 남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이치이니 부디 생각하고 받들어 행해야 하느니라. 그때 아난과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아난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는 세존께 아래였다. 열애께서는 지극히 밝으시어 살피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미래, 과거, 현재 3세를 모두 밝게 하시고
과거 모든 부처님의 성과 이름 또 날개처럼 그 뒤를 따르는 제자 보살들의 많고 적음을 모두 아시며 일거, 일백거 혹은 무수한 겁을 다 관찰하여 아시고 또 국왕, 대신, 인민들의 성과 이름을 능히 분별하시며 지금 현재의 여러 나라들도 모두 밝게 아십니다. 먼 장래 미륵 지진, 등정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의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새의 날개처럼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느 정도이고 그 부처님 국토의 풍요로움은 어떠하며 또 얼마나 계속되겠습니까? 세종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미륵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 그 나라의 풍요로움과 그 제자의 많고 적음을 듣고 잘 사유하여 기억하라. 이때 아난은 부처님의 분부를 듣고 곧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먼 장래에 이 나라에 계두라는 성곽이 있어 동서는 12유순이요 남북은 7유순으로서 토지는 풍성하고 인민은 번성하며 거리가 즐비할 것이다. 그때 그 성에는 수광이라는 용왕이 살며 밤이면 비를 내려 촉촉하고 향기로우며 낮은 맑고 환할 것이다. 이때 계두성 안에 여파라는 나찰 귀신이 있을 것이다. 그는 법을 따라 행하고 바른 법을 어기지 않으며 늘 인민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온갖 나쁘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는 또 향수를 그 땅에 뿌려 너무도 향기롭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아나나 알아야 한다. 그때 이 연부제는 동서 남북이 10만 유순이요 모든 산과 강과 석벽들은 다 저절로 없어질 것이며 네 바다의 물이 각기 한 방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때의 연부제는 매우 평평하여 거울처럼 맑고 밝을 것이다. 온 연부제 안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인민이 번성하며 온갖 보배가 넘쳐나고 마을들은 닭 우는 소리가 서로 들릴 만큼 가까울 것이다. 또 그때는 더러운 꽃과 과일 나무들은 모두 말라버리고 나쁘고 더러운 물건들은 저절로 없어지며 그 밖에 달고 맛있으며 또 그 향기 또한 배어난 과일 나무가 땅에서 자라날 것이다. 그때 기운은 화창하고 사계절은 절기를 어기지 않으며 사람 몸에는 108가지 근심이 없을 것이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성하지 않아 사람들은 마음이 고르고 모두 그 뜻이 같아서 서로 보면 기뻐하고 좋은 말로 대하며 말씨가 같아 차별이 없을 것이니 곧 저 울당할 사람들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연부제 사람들은 크고 작기가 곧 같아서 여러 가지 차별이 없을 것이다. 또 그때 남녀들이 대소변이 보고 싶으면 땅이 저절로 갈라졌다가 일을 마치면 그 땅이 다시 합쳐질 것이다. 그때 연부제 안에는 맵쌀이 저절로 자라는데 껍질이 없으며 매우 향기롭고 맛있으며 그것을 먹으면 괴로움이 없어질 것이다. 또 이른만큼 은혜 보배와 자고 만호, 진주, 호박 등이 땅에 흩어져 있어도 그것을 살피고 기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 보배를 손에 들고 저희끼리 말할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보배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으며 또 무수히 고뇌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보배들이 기와 조각이나 돌과 같아서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때 상가라는 법왕이 출현할 것이다. 그는 바른 법으로 인민을 다스리고 칠보를 성취할 것이다. 칠보란 윤보, 상보, 마보, 주보, 옥녀보, 전병보, 수장보이니 이것을 칠보라 한다. 그가 이 연부제를 통치할 때에는 칼이나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항복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아나나 지금처럼 그때에도 내 법의 창고가 있을 것이다. 건타월국의 이라발 법의 창고에 온갖 보배와 기이한 물건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둘째는 미제라국의 반죽 큰 창고인데 거기도 보배가 많을 것이다. 셋째는 수레타 대국에 있는 보배 창고인데 거기도 보배가 많을 것이다. 넷째는 바란의 상가에 있는 큰 창고인데 온갖 보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런 네 개의 큰 창고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창고지기들은 모두 그 왕에게 가서 아를 것이다. 원컨대 대왕께서 이 보배 창고의 물건들을 빈궁한 사람들에게 보시하소서. 그때 상가왕은 보배를 얻고도 살피고 기록하지 않을 것이니 마음에 재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연부제에서는 나무에서 너무도 곱고 부드러운 옷이 저절로 열릴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 입을 것이다. 마치 지금 울당할 사람들이 나무에서 저절로 열리는 옷을 입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을 것이다. 그때 그 왕에게는 수본 말하는 대신이 있을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왕과 친하여 왕은 그를 매우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다. 또 그는 얼굴이 단정하고 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살찌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으며 나이가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을 것이다. 또 그 수본마에게는 법마오월이라는 아내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미녀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묘하여 천재의 왕비 같을 것이다. 입에서는 우발연꽃의 향기가 나고 몸에서는 전단 향기가 나 여러 부인들의 84가지 맵시도 그 앞에서는 아주 무색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병도 없고 어지러운 생각도 없으리라.
그때 미륵보살은 도솔천에서 나이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 부모가 될 이들을 관찰하고 곧 강신하여 아래로 내려오고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날 것이다. 지금의 내가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던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미륵보살도 그럴 것이다. 이때 도솔천의 여러 하늘들은 각기 외칠 것이다. 미륵보살께서 이미 강신하여 내려가셨다. 그때 수본마는 곧 그 아들에게 미륵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것이다. 그는 32상과 80종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그 몸은 황금빛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수명이 매우 길고 아무 병도 없을 것이니 그 수명은 84,000세요. 또 여자는 나이 500세가 되어야 시집을 갈 것이다. 그때 미륵보살은 얼마 동안 집에서 지내다가 곧 출가하여 도를 배울 것이다. 그때 개두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용화라는 도수가 있을 것인데 높이는 인류순이요 넓이는 500보다. 미륵보살은 그 나무 밑에 앉아 위없는 도를 이루는데 그날 밤중에 집을 떠나 그 밤으로 위없는 도를 이룰 것이다. 이때 삼천대천 세계는 6번 진동하고 지신들은 각각 저희들끼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 미륵께서 성불하셨다. 그 소리는 사천왕의 궁정까지 들릴 것이다. 미륵께서 성불하셨다. 그리하여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자제천, 타화자제천까지 들리고 더 나아가 봄천까지 전해질 것이다. 미륵께서 성불하셨다. 그때 대장이라는 마왕은 법으로 그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하다가 열애의 명성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며 이래 낮, 이래 밤을 자지 못할 것이다. 그는 욕계일 수 없는 하늘 사람들을 데리고 미륵 부처님께 나아가 공경하고 예배할 것이다. 미륵 부처님은 그 하늘들을 위하여 미묘한 논을 설명할 것이다. 이른바 그 논이란 보시와 계율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논이요 욕심은 더러운 것이므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미륵 부처님은 그 사람들이 발심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 모든 불세종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법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그 하늘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해설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84,000 천자들은 온갖 번뇌가 없어지고 법안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때 마왕 대장은 그 세계 인민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빨리 출가하라. 왜냐하면 미륵께서 오늘 저쪽 언덕으로 건너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끌어 저쪽 언덕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개두성에 선자라는 장자가 있을 것이다. 그는 마왕의 분부와 또 부처라는 말을 듣고는 84,000 무리를 데리고 미륵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앉는다. 미륵 부처님은 그를 위해 미묘한 논을 설명할 것이다. 이른바 그 논이란 보시와 계율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논이요 욕심은 더러운 것이므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때 미륵 부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풀린 것을 보시고 여러 불세종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법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그 사람들에게 자세히 분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84,000명은 온갖 번뇌가 없어지고 법안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때 선제와 84,000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이렇게 아뢰을 것이다. 출가하여 보명을 잘 닦아서 모두 아라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의 첫 번째 모임은 84,000 아라한이 될 것이다. 이때 상가왕은 미륵께서 이미 불도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 곧 그 부처님께 나아가 법을 듣고자 할 것이다. 이때 미륵 부처님은 그를 위하여 설법하실 것이다. 그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뜻은 매우 깊고 그윽할 것이다. 그리고 대왕은 다시 그 뒤에 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보물은 이발사에게 주고 또 여러 범지들에게는 여러 잡다한 보물들을 나눠줄 것이다. 그러고는 84,000 무리를 데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사문이 되기를 원하여 모두 아라한의 도를 이룰 것이다. 이때 수본마 장자도 미륵보살이 불도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 84,000 범지들을 데리고 그 부처님께 나아가 사문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이 되는데 오직 수본마 한 사람만은 삼결사를 끊고 기필코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경지를 얻을 것이다. 이때 부처님의 어머니 법마을도 84,000 궁녀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사문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때 모든 여인들은 다 아라한이 되는데 오직 법마을 한 사람만은 삼결사를 끊고 수다원을 이룰 것이다. 이때 여러 찰리 부인들도 미륵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정등각을 이루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천만 무리들이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각기 사문이 될 마음을 내어 출가하여 도를 배울 것이다. 그 가운데는 차례를 뛰어넘어 깨달음을 증득하는 이도 있고 혹은 증득하지 못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아나나 그때 차례를 뛰어넘어 증득하지 못하는 이들도 모두 법을 받드는 사람으로서 일체 세상은 즐거워할 것이 못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싫어할 것이다. 그때 미륵 부처님은
삼승의 가르침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의 제자 중에 12두 타행을 실천하는 저 대가섭은 과거에도 여러 부처님 밑에서 보명을 잘 닦았던 사람이다. 그가 항상 미륵 부처님을 도와 인민들을 교화할 것이다. 그때 가섭은 열애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가부좌하고 한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매어 앞에 두고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늙어나이 80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 열애에게는 이 세상을 교화할 수 있는 큰 성문이 4사람이 있다. 그들은 지혜가 끝이 없고 온갖 덕을 두루 갖추었다. 그 4사람이란 이른바 대가섭 비구, 군도바란 비구, 빈두로 비구, 나온 비구이니라. 너희들 내 큰 성문은 결코 반열반에 들지 말라. 내 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뒤에 반열반에 들라. 대가섭도 반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를 기다려라. 왜냐하면 미륵께서 교화할 제자는 다 속가문 부처의 제자로서 내가 남긴 교화로 말미암아 번뇌를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가섭은 저 마갈국 비제천의 산속에서 지내도록 하라. 미륵 열애께서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앞 뒤로 둘러싸여 그 산중으로 갈 것이고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 귀신들은 미륵 부처님을 위하여 문을 열고 가섭이 선정에 든 굴을 보도록 할 것이다. 그때 미륵 부처님은 오른손을 펴서 가섭을 가리키며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먼 옛날 석가문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이름은 가섭이다. 지금 현재에도 두타의 고행을 실천함에 있어 그가 제일이니라.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 없는 백천 중생들은 온갖 번뇌가 없어지고 법안이 깨끗해질 것이요 또 어떤 중생은 가섭의 몸을 자세히 볼 것이다. 이것이 최초의 모임으로서 96억 인민들이 모두 아라한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내 제자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내 교훈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보시하고 사랑을 베풀며 남들을 이롭게 하고 이익을 같이 나누는 4가지 일을 인연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그때 미륵열애께서는 가섭의 승가리를 받아 입을 것이고 그 순간 가섭의 몸은 갑자기 별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미륵 부처님은 또 갖가지 향과 꽃으로 가섭을 공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불세조는 바른 법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미륵 역시 내게서 바른 법의 교화를 받아 위없이 바르고 참된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알아야 한다. 미륵 부처님의 두 번째 모임에는 94억의 사람이 모이는데 그들은 모두 아라한이다. 그들 역시 내가 남긴 가르침의 제자로서 4가지 공양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라. 또 미륵 부처님의 세 번째 모임에는 92억의 사람이 모이는데 그들도 다 아라한으로서 역시 내가 남긴 가르침의 제자이니라. 그때 비구들의 성명은 모두 자시 제자라고 할 것이다. 마치 지금 나의 성문들이 모두 속가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으니라. 그때 미륵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설법하실 것이다. 너희 비구들은 무상하다는 생각, 즐거움에는 고통이 있다는 생각, 나라고 여기지만 나는 없다는 생각, 진실로 공하다는 생각, 색은 변한다는 생각, 시퍼런 어혈덩어리라는 생각, 서워서 부풀어 오른다는 생각,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라는 생각, 핏덩어리라는 생각, 일체 세상은 즐거워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사유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비구들아 알아야 한다. 이 10가지 생각은 다 과거 석가문 부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말씀하시어 번뇌를 없애고 마음의 해탈을 얻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니라. 만일 이 대중 가운데 석가문 부처님의 제자가 있으면 그는 과거에 보명을 닦고 내게 온 것이다. 혹은 석가문 부처님에게서 그 법을 받들어 가지다가 내게 온 것이요 혹은 석가문 부처님 밑에서 삼보를 공양하고 내게 온 것이며 혹은 석가문 부처님 밑에서 잠깐 동안 선의 근본을 닦고 여기에 온 것이요 혹은 석가문 부처님 밑에서 사등심을 닦고 여기에 온 것이며 혹은 석가문 부처님 밑에서 5개를 받들어 지니고 삼보에 스스로 귀의하고 내게 온 것이요 혹은 석가문 부처님 밑에서 절이나 탑을 세우고 내게 온 것이니라. 혹은 석가문 부처님 밑에서 낡은 절을 수리하고 내게 온 것이요 혹은 석가문 부처님 밑에서 팔관제법을 받고 내게 온 것이며 혹은 석가문 부처님께 향과 꽃을 공양하고 내게 온 것이요 혹은 그분에게서 불법을 듣고는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고 내게 온 것이며 혹은 석가문 부처님에게 전이란 마음으로 법을 듣고 내게 온 것이요 또는 목숨을 마칠 때까지 보명을 닦다가 내게 온 것이며 혹은 쓰고 읽고 외우다가 내게 온 것이요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다가 내게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은 곧 다음 개성을 읊을 것이다. 계율을 지키고 많이 듣는 덕, 선정과 사유하는 업을 늘리며 깨끗한 보명을 잘 닦았기에 그래서 내게로 오게 되었네. 보시를 권하고 기쁜 마음 내며 마음에 근본을 닦아 행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없던 이들 모두들 내게로 오게 되었네. 혹은 평등한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 받들어 섬기고 성중에게 공양하던 이 모두들 내게로 오게 되었네. 혹은 계율과 경전을 외우고 잘 익혀 남을 위해 설명해주며 일심으로 법의 근본 생각했기에 지금 내게로 오게 되었네. 교화에 능한 속가의 종교 온갖 사리에 공양하였고 법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했기에 지금 내게로 오게 되었네. 혹 어떤 이는 사경을 하고 흰 비단에 써서 널리 배포하며 혹은 경전에 공양했던 이 모두들 내게로 오게 되었네. 채색 비단과 온갖 물건을 절에 가져가 공양하면서 스스로 나무물 일컬었던 이 모두들 내게로 오게 되었네. 현재의 부처님과 또 과거의 그 모든 부처님께 공양드리고 선정에 들어 바르고 평등하며 또한 늘어나고 줄어듦도 없네. 그러므로 부처님과 또 그 복과 성스런 그 스님들 섬겨 받들라. 전이란 마음으로 삼보 섬기면 함이 없는 곳에 반드시 이르리라. 아나나 알아야 한다. 미륵열애께서는 그 대중 가운데 이런 개성을 읊을 것이다. 그때 대중 가운데에 여러 하늘과 사람들은 그 10가지 생각을 깊이 사유하고 열한해의 사람들이 온갖 번뇌가 없어지고 법안이 깨끗해질 것이다. 미륵열애 때에는 1000년 동안 계율을 범하는 비구가 없을 것이다. 그때는 항상 하나의 개성으로 금계를 삼을 것이다. 입과 뜻으로 악을 행하지 말고 몸으로도 또한 범하지 말라. 이 3가지 나쁜 행을 버리면 생사의 깊은 바다 벗어나리라. 1000년이 지난 뒤에 계율을 범하는 이가 있어 다시 계율을 정할 것이다. 미륵열애의 수명은 84,000세일 것이요 그분이 반열반하신 뒤에 그 남기신 법도 84,000년 동안 보존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의 중생들은 모두 그 근기가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미륵 부처님과 3차례 모임의 성문들과 또 계두성을 보고 싶거나 또 상가왕과 4개의 큰 법의 창고를 보고 싶거나 또 저절로 자란 맵쌀을 먹고 저절로 생기는 옷을 입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이는 부디 부지런히 정진하며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법사들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되 이름난 꽃과 지은 향 등 갖가지를 공양하며 받들임이 없게 하라. 아나나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아난과 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